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성품 몇 번 같이 보면서 우리 그분의 그런 성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련회는 예수님의 겸손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서가 없고 정죄함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당한 것만큼 상대방에게도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문제점은 원하는 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페어한, 아주 공평한 상태는 결코 오지는 않습니다. 복수할 때마다 가동되어지는 연쇄 반응은 항상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복수를 하면 또 다른 쪽이 보복을 하고, 그러면 또 복수하고 또 보복하고, 그럴 때마다 강도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은 그야말로 에스컬레이터처럼 점점 더 심각한 어떤 파괴와 고통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세르비아가 수만 명의 크로아티아인들을 살해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야말로 인종 청소를 자행해서 세계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세르비아는 자기들이 당한 일을 복수했을 뿐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1940년대에 독일과 크로아티아가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세르비아인 집시 그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청소가 먼저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면은 이 크로아티아에는 또 할 말이 있을 것이에요. 1389년도에 코소보 전쟁, 그 전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당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르비아인들은 이 발칸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수를 했고 승리했다고 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또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수의 길에 들어서면 악순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용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시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 산상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향해서 그분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의 죄도 자신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의 핍박과 포행의 죄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용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대목 중에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제목, 혹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쉽게 그냥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단히 부담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실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부담 안 되셨어요? 우리가 항상 평소에 남을 이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평소에 늘 남을 용서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별 부담 없이 하셨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존 비비어 목사님도 그분의 책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부담스러운 것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의 진리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 안 하면 용서함을 받는 삶을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용서는 내 힘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성격 좋고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남을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생각하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살펴보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 맺혀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정말 형제이기 때문에 콩 한 짝도 나눠 먹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형제관계를 갖고 있는 가정들도 이 땅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더 많은 것은 우리 형제 간에 얽혀있는 그 감정 문제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한 피를 나눌 형제인데 자매인데 같이 결국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장 문제를 풀고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걸 right now 지금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걸 풀어보겠다. 그게 아니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하신 이 그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님께서 어떤 사람이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갚아라. 여기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안 갚고 그렇게 문기적거리고 있느냐. 빨리 갚아라. 근데 그 돈이 얼마이죠? 돈이 무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그럼 10,000달란트가 달러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보라씨 몰라? 10,000달란트가요. 그 주석을 보면 좀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존 빌버 목사는 그의 책에서 관계라는 책에서 그 만불이 약 한 45만 달러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불이 1달란트가 한 45만 불. 또 어디 보면 한 1밀리언 정도 될 거다. 그냥 적게 한 45만 불 정도 잡아도 10,000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45억 불이에요. 45억 불. 네. 계산이 잘 안 되죠. 45억 불.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 돈으로는 뭐 한 4조가 넘는다고 그러네.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의 수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겠습니다. 안 갚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갚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갚긴 뭘 갚아. 못 갚는 거 아니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그래 탕감해 주마 하고 큰 마음을 썼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있어 바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어떤 동반을 보고서 미역사를 휘어잡고 돈 갚으라고 했어요. 그 돈이 얼마였냐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여기 돈으로 하면 한 3개월치 살아갈 만한 그런 월급이었어요. 왜냐면 1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치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치니까 적은 돈은 사실 아니죠. 3개월치 생활비가 그냥 갚지 않고 날아갔다면.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노발대발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다시 돈 다 갚아라 그랬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첫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 같이 나라고 할 거야. 내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의 어떤 용서, 그것을 이미 받았으니까 작은 틀에서의 작은 용서는 좀 네가 먼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그 용서를 그냥 도저히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네가 용서함 받은, 이미 용서함 받은 그것에 대한, 아무리 네가 크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용서를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작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당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이미 우리를 크게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사의 삶 속에서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참 오해받고 있다, 억울하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극명하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아낸지 몰라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서러운 이웃으로 팔려가, 먼 나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생각하면 그를 그렇게 팔아치운 그의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그냥 그 아주 극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 설교 온 거에 그런 표현 없어요. 갈아 마셔도 불에 그런 표현 하시면 갈아서 불에 마셔도 속이 안 풀린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형제들이 자기는 잘 돼서 애굽의 넘버 2맨이 되어 있는데 극심한 가뭄과 힘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왔잖아요. 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잘했다 이 XX들 이러지 않고 그 향한 마음, 그래서 그 벌벌 자기를 나타내고 형님 나 조셉입니다 얘기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못된 그 행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God sent me.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나 7절 보시면 거기에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God's plan,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래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나 형님들이 원망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살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국 주관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닮기 원하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용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용서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해요? 용서받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람.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용서 안 하면 용서하는 나만 힘들어요. 그렇죠? 상대방은 상관없이. 왜냐하면 내 삶의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어버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 참 기가 막혀. 그 용서라고 하는 forgiveness, 그 원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을 풀어주다. 자신을 풀어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풀어주는 게 release myself. 네? 나를 풀어주는 거. 또 다른 뜻.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 그 forgiveness,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로 인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철저히 적용한다고 하면 자유를 얻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그것이 족수가 돼서 나를 단단히 묶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싱거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기 한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좀 대도시에 보면은 한인 마켓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본지 서로 그냥 싸움박질해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서. 용서가 안 돼. 저거 언젠가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마켓 갔다가 시장 갔다가 말이죠.
오래 살라고 그러다가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어떤 롤에 있는 물건을 사려고 딱 가보니까 아이 그 보기 싫은 친구가 거기서 말이야 쇼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응? 그 옆에 딱 서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쇼핑하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도 세이브가 안 되고 장소도 제한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를 묶어놓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목회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기 힘든 거를 털어요.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정말 그 신호의 내가 용서를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간 20여 년 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정말 복수하고 싶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앞으로는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신호위를 내가 정말 복수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입술을 떨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목사한테 와서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기대해주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집사님이 그 복수하는 집사님의 그 복수가 그대로 그 신우한테 그대로 복수하는 독점 미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막 복수한다고 그냥 이를 알고 막 그런 것이 그 마음만큼 그 신우에게 정말 그대로 다 복수가 되던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입술을 떠는 사람만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고 그러죠. 예. 여러분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놓아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걸 저 바보 같은 놈들이 모르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 생기셨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그런 거 다 물어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난 동안에 그분을 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용서에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빅토르 위고의 그 라미제로 아시죠?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그 경찰한테 붙잡혀갔어요. 사제한테. 근데 그 경찰이 그 사람을 왜 붙잡았냐면 그 사제관에서 은쟁반을 훔치고 왔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여기서 훔친 건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사제. 무슨 말씀이에요? 저 양반이 내가 은초 때까지 함께 선물을 했는데 그만 깜빡 잊고 저 은쟁반만 가지고 간대요. 여기 촛대가 있는데 은초대가 있는데 이거 같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그만
경찰은 어안이 벙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장발장에게 그 사제가 그분이 하는 말이 촛대를 주면서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기로 나와 약속을 했으면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돌려보냈다죠. 그래서 그 장발장은 그 용서함을 받고서 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장발장은 감옥에서 19년을 살았지만 감옥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용서를 통해서 어둡고 병든 마음을 치료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물으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비록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고 했지만 그걸 괘씸해서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그가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 사랑하냐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지를 의심해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 나쉬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걸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 전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변화돼서 그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이 끌어줬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주님이 끌어줬던 것처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금의 탕감에 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구나.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그것을 갚고자 한다고 하면 나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도 어마어마한 것을 아무리 내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용서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에 정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용서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한번 용서에 대한 결단의 앞발을 한 발자국 더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마감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2012년 새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을 넘어온 그런 사람은 누군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솔직히 물으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모습